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5절, 26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봉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25절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7월 달을 넘어서 지금 8월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23일을 기록했습니다. 23일,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밤 최저 기온이 23일을 기록했으니까 엄청난 날수죠. 우리나라가 1908년도에 이제 서울에 기상 관측을 시작했는데 지금 100년도 더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간 일수가 없었답니다. 최장을 기록했는데 또 당분간도 아직 이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살펴보니까 집을 짓는데 관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소수 현장에 뛰어다니신 분도 있고 또 집을 직접 지어본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이든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죠. 설계자가 있으면 그 도면을 이해하고 그 기초를 닦는 기술자가 있는 반면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땀을 흘려서 벽돌을 올리는 일꾼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자재를 들이고 누군가는 안에서 마감재를 다듬습니다. 결국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그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이제 대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의 설계도를 제시해 주십니다.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쓸 것이며에 대해서 상세하게 25장부터 31장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신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설계도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실질적인 이제 시행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이 과정을 보면은 모세 한 사람만의 순종으로 그리고 몇몇 기술자의 솜씨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은 공동체 전체가 헌신과 협력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성막을 지으려면은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은 전문 기술을 가진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서 손을 들어 올릴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캄네브라고 그러는데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심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정말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을 짓는 기술보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술을 드린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감동되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손이 움직이면은 이제 성막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설교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조용히 뒤에서 청소하는 손길로, 주차 안내하는 봉사로,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는 봉사로, 주방 봉사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감동된 마음이 있는가? 헌신을 결단한 손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막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중요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막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하나 성막에 세워질 이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게 되는데요. 장막과 덮개, 갈고리와 널판, 기둥과 받침, 증거계와 속죄소, 상과 등잔대, 번제단과 물두명, 뜰과 휘장, 제사장의 의복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미국 휴스턴 대학 총장이자 현재 지금 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신학자 필립 라이케는 이러한 목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단지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의 총집합체다라고 이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역의 총집합체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제사장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역할을 가지고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 인도자, 그리고 기술자, 직물장인, 기름 제조자, 정리 담당자, 옷을 짓는 재봉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곧 현대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까지 꼼꼼히 언급하셨다라는 점입니다. 11절부터 19절 보면은 모든 세부의 그 내용까지 꼼꼼하게 일일이 나열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은 성막은 단순한 천막 텐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공, 금속, 직물, 향 제조, 재봉, 건축 등 수많은 분야의 기술과 작업이 필요했고요. 드러나는 기술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기술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속품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기둥 받침은 바닥에 묻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리는 커튼 뒤에 가려지게 됩니다. 말뚝은 땅에 깊숙이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은 성막은 그 모형을 완성될 수가 없고 그 모형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의 다양성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사역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사역들이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사역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아닙니까? 이 사역이 그렇다고 다른 사역들보다, 눈에 띄지 않는 사역들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 사역,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사역,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손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또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 지금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땀을 흘려가며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교사들, 아이를 안아주는 손길, 청소하는 손길, 또 음량을 맞추는 손길, 자막을 내보내는 손길, 영상을 편집하는 손길, 그 어느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될 헌신자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손길도 사소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정리함 하나 고치는 손길도, 주보 한 장을 나눠주는 손길도, 성전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손길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공간을 만드는 소중한 영적 사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느 것이 소중하다, 어느 것이 덜 소중하다, 이런 사역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 사역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한 무리의 여성들입니다. 우리 따로 떨어져서 읽었는데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슬기롭다는 것은 솜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마음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남성 기술자들과 이 동일한 언어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서 동등한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원을 파악할 때 여자들은 계수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막에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일이죠. 성막을 짓는 일은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섬세한 일을 위해서 여인들도 동참해야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인들은 고운 배실, 자색, 청색, 홍색 실을 손수
뽑아내고 염소털을 실로 만들어서 성막에 필요한 천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의 손재주와 정성까지도 성막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서 25절에 여인은 손수실을 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빼다라는 이 말보다는, 뽑다라는 이 말보다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잣다라는 말을 씁니다. 잣다. 여인은 손수실을 잣다. 이 잣는 행위가 훨씬 우리 어감에는 훨씬 더 맞습니다. 뽑는 것보다 잣다라는 것은 정성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천의 재료가 되는 그걸 가지고 한 올 한 올 한 가닥 한 가닥 지금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뽑아낸 실을 가지고 다시 한 올 한 올 엮어서 천을 잣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행위는 단순한 손노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에 정성이 들어간 것,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헌신, 더 깊이는 섬세함의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여인들이 지근덕하게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그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뽑아내고 그 뽑아낸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천을 잣게 되잖아요.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가 주는 의미에는 이 여인들이 실을 뽑는 행위, 잣는 행위를 섬세한 예배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뽑은 실은 성막 덮개에 쓰인 매우 고급 재료였죠. 실을 뽑는 기술은 정밀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더 큰 정성과 인내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없었더라면 성막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성막의 주 재료가 바로 천이 아닙니까? 천을 통해서 성막을 세워갔고,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했던 이 커튼 휘장이 바로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를 돌아봐도 여인들의 헌신이 없다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지근득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누굴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지만은 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2-3시간 앉아서 지근득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있거든요. 여성들은 수시로 교회에 와서 2시간, 3시간 앉아서 지근득하게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성의 자발적인 인내와 헌신이 성막의 직물과 장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공헌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교회 안에서 여성, 그리고 노년, 장애우 등 모든 지체의 다양성과 그 참여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 그리고 모든 은사를 가진 이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녀 성도의 찬양과 기도, 아이의 웃음과 기쁨, 어르신들의 지혜와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콜레, 부르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불렀다.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자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안으로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호의에 의해서, 선물로 의해서 세상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빼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 모은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거룩한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반석교회가 형성되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특출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꽤 많이 감당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출한 이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감동된 사람, 오직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심령, 솜씨 있는 사람, 그리고 지근덕하게 앉아서 손수시를 뽑는 여인들, 그들의 이름 없는 손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또 누군가의 정리, 누군가의 가르침,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격려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성령의 협동작업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성령의 협동작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단한 돌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이 모여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은 고대의 한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계획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손, 나의 재능을 내어 놓겠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않고 내어 놓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성막이 세워져 가는 거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반석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짓는 성막, 모두가 함께 세우는 교회,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작은 손길을 보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성막을 이제 짓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성막을 지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성막을 지어간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서 성서신학자는 해석하기를 성령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협동작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또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한 손 한 손이 더해져서 교회가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던 자리이든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손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협동작업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